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토요 새벽 저희들을 다시 한번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인데요. 우리가 31절까지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교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참 이 사람들 뻔뻔하다, 참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들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클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돌리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다시 새롭게 쓰시고자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기도 하셨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가,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이클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손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고난의 때에, 이런 징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회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요즘은 이제 경영학이 많이 발전하고 심지어는 대통령학이나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이야기들, 또 신문 기사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회사나 어떤 정부나 어떤 대통령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성공했던 그런 이유, 케이스 스터디가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잘 나가던 회사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회사들이 왜 잘못되었을까, 무슨 실수를 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아주 능하고 아주 완벽하게 그 원인 분석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성공의 원인, 실패의 원인.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그러한 원인 분석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는 성공했던 게 어떤 곳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범용성이 떨어지는, 유니버설하게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이 떨어지는 분석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삶을 판단해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회개의 큰 특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우리 신앙에도 사실은 케이스 스터디에 불과한 그런 신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이 죄라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 인정합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느 교회 가면 이렇고 저런 교회 가면 이렇고 어느 교단은 이렇고 저런 교단은 이렇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고 저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 양쪽에서 마치 케이스 스타디에서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도 왔다리 갔다리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9장을 굉장히 긴 우리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받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조상의 어리석음들, 실수들, 허물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강력한 말이 있다라면 아마 2번이나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18절에 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26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18절에는 이 모독을 두 단어를 썼는데 이 모독이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두 가지 좀 다른 케이스로 쓰신 것도 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모독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6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우상을 만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저버린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을 부어서 우상 숭배한 거야말로 가장 큰 범죄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독한 것이지. 오케이. 그런데 뭐예요?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것이라고 오늘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9절에 보니까 그러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인정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쓰세요.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붙들고 이해하고 깨달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공경케 해드리고 존경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정도의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참으로 무서운 안타까운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예전엔 잘 믿었는데 믿음이 낙심되고 떨어진 그 사이클 가운데서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대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개를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뻔뻔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조상들의 죄가 막 얼마나 큰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지금 그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고생이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를 알았어요. 자기의 죄도 알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출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의 믿음을 표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제가 다시 새롭게 서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는지, 얼마나 그 기도에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지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조상의 범죄 현장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오히려 배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지도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제는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야 될 때다.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무엇을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게 보다도 축복을 받는 방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언약이었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약식을 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순종하는 어리석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유하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우리의 어리석은 회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속해 있는 그 사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반쪽으로 순종하며 믿은 것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야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을 쫓아 회개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드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범한 현장 가운데 오히려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붙들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대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의 영이 온전히 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반쪽 순종은 없는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만 붙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낙심된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